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1년 동안 예수의 생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복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복음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발전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지역마다 어떤 형태로 복음이 뿌리내리게 되었는지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 복음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교회의 시작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는 형태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그 신비한 체험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34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깨달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을 맛보지 않고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듯이 교회의 체험을 이성으로만 설명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은 말로든 삶으로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게 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두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한 방언처럼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이지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방언은 수백 년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던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통이 끊겨졌던 바벨탑의 저주가 끝났음을 말해줍니다.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서 쫓겨났고 네피림이 되려 하다가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고 바벨탑을 쌓다가 온 세상의 언어가 혼란하게 되었다는 것이 인간 타락의 역사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함께 살면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오해와 다툼과 분열이 생깁니다. 분열은 말이 통하지 않아 생기는 것이고 말이 안 통하는 것은 바벨탑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높이 올라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했지만 높이 오를수록 뭉치려 할수록 분열되어 결국 사람들을 하나로 만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만나면 만나는 족족 다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두 사람도 하나 되기 힘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와 다른 것에 대해 벽을 쌓고 경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소통의 문제는 바벨탑의 저주로 상징되는 인간이 풀어야 할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당시로는 엄청난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혈통이나 문화, 어떤 사상으로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말이 통하게 되고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나졌고 모든 물건이 통용되고 마음을 같이 모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3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닦은 길을 가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 형제와 가족으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복음은 만유를 포함하는 힘이 있어서 인종과 문화와 사상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혼합성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면 포용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복음에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양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자에게는 단순한 말로, 지혜 있는 자에게는 지혜의 말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포용성과 유연성이야말로 보편성을 가진 세계 종교가 될 자질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언어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경험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바로 죽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깊은 죽음을 경험한 자리에서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서 그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언어가 바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고 하신 말씀은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준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고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쉼을 얻을 공간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이 발생할 수도 있고 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관계하며 발생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언어와 문화와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라는 죽음에서 나오는 언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언어가 있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서로 연결되어 마음으로 교제가 풍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